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여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은혜의 양식으로 마음 신비에 아로새기게 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준비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거의 같은 거구나.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셔서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산상설교, 즉 산상수훈, 팔복에 있는 그 팔복의 말씀을 지난 후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이 7장의 말씀을 가장 귀한 산상설교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귀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000년 만에 4,000년 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인생들,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5장 24절과 5장 25절 말씀이 계속 truly 그러니까 진실로 하는 말이 연속해서 계속 나왔어요.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전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우리 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믿음으로 영생으로 옮긴다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똑같이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들어가기는 힘써야 되기 위해서 가장 비결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을 제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에 3만 천여 절이 있습니다. 장수는 1119장의 장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명을 다하다가 지은 글들이 그 뒤에 복음서 뒤에 있는 글들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면 제가 만약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어난 일을 적으면은 이것이 후세대의 성경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제자를 통하여 그것도 그 뒤에 12제자들과 연관된 예를 누가라든가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제가 잠시 어제 시간이 있어서 또 이런 은혜로운 영상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실망을 했어요. 굉장히 말씀에 충실하고 충실한 어느 목사님들이 교리로 들어가잖아요. 성경은 교리책이다 하고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편으로 세상적인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기 감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잘 우리들에게 지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시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키포인트, 제일 복음의 핵심, 이런 것을 잊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구단을 얼마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건 잊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외 수셈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셈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과학적인 책이라든가 셀 수 없는 수만여 건, 수억 건의 장소가 있을 줄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구단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5절 말씀이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주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는 6,000년 만에 만난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만에 만났어요. 우리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류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되면은 연수가 6,000년이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6,000년 세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6천만의 년 만에 우리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나이가 몇 천년씩, 몇 천년, 뭐 아담처럼 930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저는 요즘에 더 그런 걸 생각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흐르는 그 말씀 자꾸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 3절 4절 넘어간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비밀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면은 그것이 주님과 주님이 동행하게 된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지상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니 바로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십소.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가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DNA로 자꾸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양육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운 현미경으로, 아주 영적인 현미경으로, 세상적인 현미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명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뀐 자들은 분명히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에요. 그 순종한 자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사람 안에서 새 사람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난달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한 것은 들어가기로 구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묻는 대답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사실 미국도 올 때도 그랬지만 미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근데 천국이 더 쉽다고요? 쉽지요.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truly. 죽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지금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 영혼육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 마태복음만이 우리 여러분 천국 가죠. 천국.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천당 가는데 제가 왜 오늘도 마태복음을 또 들고 섰냐 하면은 천국이란 말이 킹덤 오브 헤븐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성경에 복음서에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 외에는. 내가 요즘에 참 컴퓨터가 잘 돼 있고 이런 검색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37번 천국이 나오는데 36번이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한 번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디모데에게 하신 그 말씀에 천국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마 적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에베소 1장 10절도 그런 것을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6,000년 만에 우리는 듣는 주님이지만 4,000년 만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어지러운 4,000년 동안을 다 보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겠을까 참 생각하는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이 세 장의 말씀은 성경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핵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 앞으로 이제 산에 오르사 제자들 앞에 나와 이 말씀하시는 그 2절부터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한 것은 바로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5장 22절에 보면 반대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대하게 되고 우둔하고 이 나가라 하는 이 미련하다 너는 참 바보다 이런 식으로 욕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분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요. 우둔하다가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겠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교회에 설교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주여 주 하나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힘들지 안 힘들지 그거나 저는 몰라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I don't care.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들에게 분을 내는 걸 자꾸만 참으세요. 시기하고 다투고 부들려고 불평하는 것들은 다 이게 악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가라 하는 것은 우둔하고 미련한 그런 뜻이 다 비슷한 뜻이에요. 욕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며 욕하는 행위들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고 원수의 마음까지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을 내고 대적하면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질 기회를 우리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너희 빛을 모든 사람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들이 다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것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어느 말씀보다도 더 지키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 100%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도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신명기 4장부터 흐르는 말씀이죠. 그런데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새로운 언약 시대에 들어와서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들이야말로 우리를 저 영생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우리는 더 가까이 먹기 애써야 해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줄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정황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채찍질하고 온몸을 다 벗겨서 옷을 벗겨서 가시관에 머리에 씌워서 피가 흐르게 하고 그 채찍 끝에 이런 올기 같은 걸로 채갖고 온몸이 찢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조롱하고 욕을 하고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그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대적한 자들을 위하여 모욕하고 욕하고 빈찬하고 참 불경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사하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라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나고 여러 가지로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정말 속에서 우라가 터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본을 받아 그들을 욕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 굉장한 계명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근데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저도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주님 말씀 복음서를 많이 듣지만은 그 복음서 안에서 그래 우리들에게 세세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바로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거기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고 삶의 거울이 됩니다.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그러한 것은 상대를 위한 것도 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일반 사람처럼 나에게 구약시대는 이에는 이, 귀에는 귀, 발에는 발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대하게 했는데 주님이 와서 싹 바뀌었어요. 더 강해졌어요. 다른 말로 온전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게 하고 다 이루려고 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것은 완전 내가 이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런 생명의 말씀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또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심기에 세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씨 뿌린 비유가 그런 거예요. 씨 뿌린 자는 바로 말씀을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길가로 받는 사람이 있고 돌짝처럼 받는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처럼 받는 사람이 있고 옥토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꼭 이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심기에 있으면 당연히 결실돼서 천국 가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교파의 신앙이라서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하고 옳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 그럼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내가 열매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 못 들어간 자들이 그날 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근데 왜 내가 천국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앞에 성경 구절은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너희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 다시 얘기하냐면 우리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병신 같은 놈들 꼴값 떨지 마 뭐 이런 말 저런 말들 우리 많이 합니다. 안 돼요. 지옥 갑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4,000년 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산상에서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다윗의 19편.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우리들의 언행 거취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시편 139편은 주께서 우리 안고 일어서서 마시고 우리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12장 1절부터 흐르는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쪽에서 나를 때리면 나도 아프니까 나도 똑같이 때리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똑같이 하는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의 말씀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어떤 사람의 모습이 닮기 쉽냐 하면은 쉽지도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알린 거예요. 강도당한 자를 제사장이 거반 죽게 된 자를 보고 피하여 가잖아요. 제사장인데. 그리고 레위인이 종교인 중에서 장로나 안수집사 같은 이런 직분자인데 또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를 보고 피하여 가잖아요. 그런 믿음 소용없다는 거죠. 제사장, 레위인 그 사람들 다 지옥 갔어요. 사마리아인만 천국 갔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직책도 아주 좋은 게 없었어요. 맹시받고 지시받는 그러한 부류였지만 주님을 알았어요. 그는 자기의 올리브 포도주를 통해서 소독해주고 기름을 바르고 그 거반 죽게 된 자 피를 흘리고 있었겠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피가 흘리지 지저분하겠죠. 그러나 생명이 귀중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하루 종일 밤새 간호하다가 그분이 아직도 심하니까 주막집 주인한테 부탁하고 내가 일이 있어서 내가 볼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 끝까지 내가 돌볼 수 없으니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의 경비를 당신이 사용한 치료한 비용을 다 되니까 좀 돌봐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강도당한 사람하고 사마리아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연고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강도당한 자를 도와야 돼요. 강도당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빼앗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강도당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강도당한 거예요. 영혼육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접촉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열매 없으면은 알고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종말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또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본 자세가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을 내고 욕하고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간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반복하고 원수지간을 다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떤 형제와 내킨 거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러고 그 형제와 사화하고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되는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이나 말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사랑의 말과 더불어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 천국으로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불러들이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언어 행실이 어떠해야 할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우리 1분 동안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을 통하여 천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이 없는 기쁨, 즐거움과 화평한 그러한 빛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결정한 많은 심령들이 다 구원을 얻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장 그리고 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 천국 들어가기로 힘쓰기로 결단하는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하겠습니다.